여기에 송년 감사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또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2023년도 한 해가 모두 지나고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도는 정말 특별한 해로 기억될 그런 한 해였습니다. 특히 우리 다른 것보다도 우리 김봉수 집사님의 그러한 사고 소식은 정말로 우리 교인들의 생활을 갖다 완전히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무엇보다도 그 사고에서 이렇게 큰 후유증 없이 잘 회복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그냥 우리 집사님 보는 것 자체로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산 증인이요, 그 실예를 보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하나 한 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은혜가 있지만, 특별한 2023년도는 그런 특별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송희 집사님도 사업체를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간 또 이렇게 사업을 맡아서 그 일을 해 나가게 또 하시고, 또 합력화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이런 사업을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안겨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또한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거는 우리 김영우 형제님이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에 출장을 갔다가 계속 많이 다녔는데요. 부서가 올해 들었으면서 이동을 하면서 이제 국내 본사 근무로 변화돼서 늘상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다. 벌써 한 5, 6년은 정말 어떤 때는 반년 이상 외국에 나가 있었던 것들이 생각이 되는데요. 참 이런 변화를 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 2023년도는 역사의 과거로 지나가고, 이제 새해 2024년도가 우리 앞에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별 차이가 없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제 앞으로 몇 시간이 지나면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때가 그때이지만은, 그러나 연도의 변화는 또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져다 주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가 부여하는 시간입니다. 사실 어제나 오늘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과 내일 큰 차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의 연속성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날이 크게 의미가 있고 또 크게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하며 부족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회개하고, 참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고 늘상 제가 이렇게 전하지만은 제 자신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고 참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 옆에 참 죄송스럽고, 그래서 참 이 부족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새해에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결단이 새해 내내 지켜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깊은 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도 다가왔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여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각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고, 그리고 레위 지파에게는 48개 성을 나눠줬죠. 그리고 6개 성은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각 성으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의 지파들과의 전쟁들이 그치고 이제 안식을 얻게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전투와 전쟁에 선두에 섰던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는 요단 동쪽 땅으로 돌아가서 정착하고 안식을 주셔서 자신들의 생업에 열심을 내고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짓고 과수원도 세우고 감람나무도 심고 그렇게 지낸 지가 벌써 꽤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얼마나 됐을까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분께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이제 가까이 와서 오늘 23장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그분께서 11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한 2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인류의 전 시간에 비추어서 2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시작에 열심을, 참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한 25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29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제 돌아가셨던 나이가 110세 죽음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로 이 죽음 직전에 오늘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바로 죽음 직전이었기 때문에 대략 한 25년 정도의 그러한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산 지가 25년 정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수아가 죽게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다음에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서 유언 같은 부탁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를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모세 선지자와 같이 여호수아도 이제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때가 됐습니다. 모세 선지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후계자가 있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는 그런 후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백성의 장래가
가장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없는 이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이제 열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봄으로 송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이 새해 신년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본인은 떠나면서 이제 주는 부탁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에서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또 참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모든 규모가 있는 큰 이제 나라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다 승리하고 다 멸했지만은 그러나 아직 이 가나안 땅에는 남아 있는 지파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장 우리 이제 그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복음화해서 참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들도 역시 아직도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들이 있고 믿음이 없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함께 이제 같이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우리 마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결국은 물론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우상들, 이교도적인 그러한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것이 가장 염려스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자꾸 세상은 예수가 뭐 한 게 뭐 있느냐, 우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리, 세상의 그러한 세상 신은 뭡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세상 신은 만문이죠.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 좋다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만문을 섬기는 일에 오늘 우리 온 마음들이 다 거기에 쏟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섬기고 그런 것들을 그런 우상에게 맹세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아주 철저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다짐을 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는 이러한 삶이
우리가 잘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8절에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우리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합니까? 뭐 다른 거 우리가 사실 많은 말들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의 그러한 뜻과 그분을 또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참 마음을 두고 온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냥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고 귀에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늘 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랑하는 연인을 그렇게 우리가 대하듯 참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근데 그렇게 권면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들이 될 건가에 대한 그러한 염려도 많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요, 우리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결국은 참 이 이방 족속들과 가까이하고 더불어 그들과 혼인하게 되면은 여러 올무에 잡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 보면은 외국인들과의 결혼,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결혼을 옆에서 이렇게 외국인들과의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보아집니다. 뭐가 있냐면은 뭐 크리스찬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이 동남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이 불교적이죠. 또 그다음에 아주 굉장히 미신적인 게 많고요. 또 모슬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남편이나 아내 된 사람의 영적인 영향력 하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모슬렘 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하는 한 남자를 보니까 모슬렘으로 다 자기를 갖다가 개종을 하고 나서 그 여인과 결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결국은 그것이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그런 우상에 빠지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면 그냥 우상에 빠지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결국은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가장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지혜로 노력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를 향한
감사가 줄고 하나님 제일주의가 멈추고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사실 지금 여호수아는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의 형태가 뭔가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는 이방 사람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 지금 염려하고 계시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뭐겠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고 그것을 아는 것과 이거는 뭐 원래 있었던 건데 그렇죠? 사실 1세대, 2세대들은 1세대, 1.5세대들은 지금 오직 예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왜? 그들은 출애굽을 홍해의 과정, 광야의 삶, 또 이 정복의 그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은 철저히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 직접 또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음성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은 어떻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그렇게 살겠지만은, 그러나 벌써 이제 3세대에 들어서면은 그들은 날 때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이 주셨어요. 날 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 원래 다 있었던 건데. 이게 태어날 때부터 다 있었던 건데. 그럼 부모가 아니야. 너 이거 이게 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이걸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1세대들이 직접 1세대들과 마주치는 3세대들은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전하는 그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갖다가 어땠습니까? 굉장히 좀 힘있게 들려지겠죠. 그런데 이제 3세대 지나고 4세대, 5세대에 들었으면은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그랬더라.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홍해를 건넜다고 그러시더라. 이렇게 이제 그 말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에 거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지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여유로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만한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만한 이유도 없고 그저 그냥 열심히 농사해서 열심히 추수해서 열심히 또 과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늘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을 갖다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 멀어질 위험성이 많이 있는 것을 여호수아는 잘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마지막 이 주님 앞으로 돌아갈 우리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그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일은 여호와께 꼭 붙어 있으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2024년은 오늘 우리 2세대, 3세대 자녀들이 오직 주께 꼭 붙어 있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경 말씀의 훈련과 더불어 부모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2023년도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2024년도를 준비하는 이 귀한 시간, 우리 송년 감사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가 참 후손들을 향해서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곧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상 숭배 또는 거짓된 이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들 도전들에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참 2024년도에는 참 하나님께서 참 넘치는 은혜로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 2024년 3년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잘 보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쫓아서 먹을 것을 주셨고 입을 것을 주셨고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장막도 주셨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들로 채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아버지 부추겨 주셨고 우리를 안아주셨고 우리에게 눈에 눈물을 씻어주셨고 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위로와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또 어떤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질지 아버지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